네, 여러분 벌써 7월이죠.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지나가는지 내 인생의 좌표를 찍어가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남은 6개월밖에 없는데요.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갈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7월인 줄 날씨가 말해준다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땀이 나는 계절이 됐는데 그냥 그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 거 그렇게 땀 내지 않고 찬양하는데 열심 내면서 땀 내는 우리 새로핌 찬양대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가 지난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사카 야마모토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반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이어서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반년의 감사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 교구 발표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몇 주 전부터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행복하시죠? 표정이 좀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행복하시죠? 네, 잔칫날이거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교구 발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교인 행복수련회가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등록해 주셔서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양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목소리가 너무 멋있죠? 네, 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네, 설교자로서 컨디션을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잘 조절을 못했습니다. 목소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주보 작업하는데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마음이 상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설교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단편소설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우리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글 안에는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둘 만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앤과 하워드라고 하는 이 부부 그리고 8살 난 아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아들이 생일 날이 다가와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앤이요, 동네에서 가장 케이크를 잘 만드는 집에 케이크를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월요일에 이 케이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막상 월요일 생일날 당일이 되었는데 이 월요일은 참 비극으로 시작해요. 아들이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가다가 인도에서 장난치다가 차도로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때마침 차가 지나가면서 그 아들을 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운전자가 한 30m쯤 지나가서 멈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긴 하는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 운전자가 도망을 칩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몸이 안 좋잖아요.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이 엄마가 병원으로 이 아들을 옮겼습니다. 근데 의사가 별것 아니니까 한 3, 4일 정도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를 준비하던 집이 초상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일어난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빵집 주인이
이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케이크를 맞춰놓고 안 찾아가냐고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케이크 찾아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앤과 하워드 이 부부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빵집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내 8살 난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빵집 주인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부부를 의자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빵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커피를 타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제가 만든 빵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는 뭘 좀 먹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도움이 됩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 아들 잃은 이 부부를요, 빵을 만들어 와서 그걸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밤중에 시작됐던 이야기가요, 새벽 햇살에 저렇게 동이 터올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소설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빵 한 조각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이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대를 통해서 지친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3명이 나타나거든요. 이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이 3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곧 이 3사람을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 셋이 하나님이라거나 아니면 천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지 중에 대접을 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정오때가 되어서 건너편을 바라봤는데 3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고요,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주목해서 의지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목해가지고요,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보겠다.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의도를 가지고 그 3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이 중동의 이 땡볕에 저렇게 서 있으면 저 사람에게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3사람 저기에 그냥 저렇게 서 있으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큰일 난다 하는 반사적인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관심이 미덕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 안 가져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관심이 미덕인 사회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때로는 힘겨워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분 힘들겠다. 아, 저분 이런 일을 만났는데 참 어렵겠다. 저분 요즘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참 괴롭고 힘들겠다. 참 마음이 어렵겠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요 그냥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의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를 발견한 아브라함은요, 이 장막문에서 달려가서요 몸을 굽혀서 그 사람들 앞에 경배하고요 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예요. 99세 어르신이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장막에서 그것을 일어나서 저 사람들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 시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종들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시키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본 순간에 이들에게 좀 쉼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있다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문장은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행동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발 당신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섬김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라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말해줘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내가 당신이 어려우니까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저에게 당신을 섬길 기회를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요, 당신을 섬길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참된 섬김이라는 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나는 돕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내가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섬길 기회를 이 사람한테 얻어서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참된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도움을 받는
내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을 돕고자 하는데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돕는 거는 불의한 게 아니에요. 돕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신은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이거를 돕고 싶은데 당신이 필요하면 이걸 제가 당신을 돕고 싶다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5절에는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좀 쉬시면서 음식도 드시고, 좀 쉬시면서 발도 씻으시고, 좀 쉬시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들 다시 길을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 있잖아요.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떠나라고. 당신들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여정을 떠나가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크기를 봐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바꾸기를 원해요.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요 길을 떠날 수 있는 거, 그러면 족하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얼마큼 만들어 오냐고 하면 세스아라고 말해요. 세스아. 여러분, 세스아는요 22리터예요. 22리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단위로 한 말입니다. 한 말. 여러분, 한 말의 떡을 하면 세 사람이 먹기에 작아요, 커요? 많죠. 너무 충분하죠. 그런데 세스아의 떡, 한 마리의 떡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오라고 아내 사라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막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있는 송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손님들한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고기도 있네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그 송아지 고기로 그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너무도 귀했던 버터와 우유를 가져다가 정말 가장 극진하게 자기 집에 온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한 떡, 송아지 고기, 우유, 버터 이런 거는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 음식은 배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뭐를 상쾌하게 합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이 없으니까, 땡볕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지친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길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환대를 통해서 지친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 앞에 모셔 섰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발을 씻으면 여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걸쳐서 그 사람 수종들 준비를 하고 그 옆에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그게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이 하는 그 일, 종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서 이 세 명의 손님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 이 99세 어르신이요, 얼마든지 종에게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오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오의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뜨거운 이 시간에 이 뜨거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힘겹게 이 광야, 이 길을, 정오의 이 뜨거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 뛰쳐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을 경배하고 엎드려 환영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귀한 음식 발을 씻어주고 하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는, 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저기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것을 잘 가고 이 길을 잘 갔다 와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구나.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섬기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사소한 행동, 사소한 일이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고, 내가 했던 작은 섬김,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요, 시원하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환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관심이 미덕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늦은 밤에 저희 집에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렸어요. 저희 집 초인종이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문을 똑똑똑 9시 반 정도 됐는지 10시쯤 됐는지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901호에 사시는 902호에 사시는 어르신이 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일이시냐고, 이 시간에 이 밤에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리셨냐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다쳤는데 오른쪽 팔을 다치니까 병원 가서 기부스를 했더니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음식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그 냉동죽 있잖아요, 인스턴트 죽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 한 손으로, 왼손으로 도저히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렇게 아파트 오가면서
인사 나누는 분 몇 분 안 되는데 그 인사 나누는 분 중에서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예전에 인사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걸 그 어르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이 죽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 죽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일을 보고 있는데 자꾸 그 어르신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 어르신 오늘은 어떻게 식사를 하셨을까? 그 어르신 어제는 제가 이렇게 내가 따드린 죽을 가지고 데펴서 드셨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죽집에 전화를 해서 죽을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게 포장을 하고 그 어르신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퇴근하면서. 그래서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1층에 있는 목사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신경이 쓰여가지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죽을 좀 사왔습니다. 그러니 이 죽 좀 드시고 잘 회복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삶의 이야기도 듣고 자녀들 이야기도 듣고 그 시간 그곳에서 신방을 하고 그 어르신 향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다 드린 그 죽이요, 뭐 그 어르신의 삶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그 섬김, 그 환대를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전했을 때 그분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물론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긴 한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대를 통해서 지친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며칠 전에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급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신설동역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유모차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통로에는 어느 순간에 계단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계단을 막 올라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약속 시간이 있어서 막 가다 보니까 애기 유모차를 끌고 온 애기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맞은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는 길이었고 유모차가 이렇게 오는 길이었거든요. 마침 때 맞춰서 어떤 청년이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하면서 그 유모차를 내려주는 장면을 제가 보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본 즉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것 그거 하나만 그냥 달랑 들어주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넉넉하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많은 것들 누리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사랑, 이것을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이 작은 것 섬긴다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이분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여러분이 다가가서 도와주고,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다시금 힘을 얻고요, 다시금 마음이 상쾌해져서 다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워두셨는지,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 나누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상쾌하게 만드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